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친 후 숲속 작은 나라에 들어가서 에덴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꽃을 심고 연못을 만드는 등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 특세 미라클 모닝이 내일 목요일과 내일 모레 금요일 새벽까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강단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재한규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기ром평 교수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집회 시간은 30분 당겨진 8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교회학교에 있어서 여름 사역은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 수련회 가운데 특별히 부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 단체 티에다가 매직으로 큰 해골을 그리고 다니던 문제아가 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아 같은 저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습니다. 제 안에 골마터니 그 상처와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겁쟁이에다가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머뭇거리는 저를 한 사람의 분량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저와 같은 고집쟁이를 온유함으로 다스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기적이 올해 교회학교 여름 사역에서도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일찍부터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자녀된 그 권세를 얻고 그 삶이 회복되는 변화의 시작을 위해서 주님은 일찍부터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린 양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리를 먹이는 이 사역에 전념할 것입니다. 또한 이 놀라운 사역에 부름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연초 세세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영적 리더, 황금 세대들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황금 세대를 힘있게 길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양육하는 기도의 부모, 기도의 후원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복음의 요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꼴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이 세대를 향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꾸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패역한 이 세대를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꿈을 꾸십시오.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로 입히고 먹인 그 다음 세대가 복음의 기치를 들고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들에게 최고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여러분 꿈꾸십시오. 이들을 통해 다시 부흥의 날을 보는 그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의 꿈을 가지고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세워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습니다. 자신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 속에서 여인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식, 이 복음을 들은 여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향해 손을 뻗은 이 여인의 삶은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터치를 발견했습니다. 여인의 터치와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아픈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여인의 몸부림이었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또 하나의 터치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터치합니다. 불쌍한 여인의 삶을 터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고 이 애틋한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자신의 아픔을 더 이상 숨기지도 감추지도 말고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우리의 상처를 감추지 않습니다. 민망하지만 때론 이 아픈 환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장 내시경처럼 우리의 옷을 걷어내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가 왜 다쳤는지를 물어보는데 그 이유가 너무 어이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뇌진탕이 와서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밤에 자려고 뒤로 눕다가 벽에다 뒤통수를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 의사에게 이걸 설명하는 제 모습이 너무 민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상처를 외면하고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아픔은 결코 여러분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픈 여인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회복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병마에 묶인 갇힌 자의 모습이 아니라 병마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모습으로 이 여인의 삶 전체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자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중에 보니까 여인의 병은 오래되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병을 알아왔습니다. 저에게도 이날 비슷한 오래된 병이 있습니다. 욱하는 혈기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혈기에 붙잡힌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혈기 때문에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저녁에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찌나 피곤했는지 아이들이 차에서 완전히 골아떨어졌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저희 아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이 아이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깨우지 마, 깨우지 마. 저희 부부 아무도 이 아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혼자 무언가 불편해서 눈을 썼을 뿐인데 그 뒤로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아이가 차 안에서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립니다. 참다 결국 제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동네 언덕 꼭대기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저녁 7시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너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 잠은 여기 벤치에서 자고 배고프면 여기 풀 뜯어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저기 풀숲에서 해결해.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집에서 자고 내일 여기서 잘게. 여러분 이것이 30대 중반의 아빠와 5살짜리의 아들의 대화입니다. 굉장히 유치합니다. 또한 폭력적입니다. 제 안에 이런 다스려지지 않는 혈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병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처럼 치료되지 않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같은 스스로 다스려지지 않는 이 성품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쩌면 나와 우리 가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수년째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집 근처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동네에서 해결을 못하자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의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수많은 의사를 만났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민간요법 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도 모두 허비해버렸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고통과 실패와 가진 것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과 동원을 모든 걸 다 동원해보지만 이 방법이 먹혀들지 않을 때 우린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저희 집 첫째가 아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아직 2살, 3살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너무나 크나큰 문제를 맞닥뜨렸습니다. 보통 처음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병원에서 3일 정도 신생아실에서 케어를 해줍니다. 그 뒤로는 산후조리원에 가게 될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 3주 정도를 케어해 줍니다. 어쨌든 이제 아기와 함께 처음으로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마음, 신비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2사람이 살던 공간에 이제 3식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설레임도 잠시 아기는 2시간, 3시간마다 계속 웁니다. 신생아는 밥통이 작기 때문에 맘마를 좀 자주 먹어줘야 됩니다. 때문에 그 부모들은요, 한동안 잠을 잔 건지 만 건지 정신이 없이 피곤한 생활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기는 새벽에도 배고파서 계속해서 울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분유를 타오고 트림을 시키기 위해서 아기를 토닥입니다. 처음 며칠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몇 주가 되고 한 달이 넘어갈 때에는 빨리 아기가 6시간, 7시간 좀 통잠을 잤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생아 100일을 전후로 해서 통잠을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새벽 수유를 끊고 통잠을 자는 훈련을 이때 이 시기쯤부터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바로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이런 아이들은 정말 축복 그 자체입니다.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충분히 부모에게 이미 효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아이는 잠을 자질 않습니다. 오히려 100일 전까지는 5시간, 6시간 통잠을 자던 아이가 100일이 딱 지나는 그 넘기는 순간부터 잠이 없는 아이로 돌변합니다. 저희 부부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 갑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저희 몸은 지하에서부터 당기는 그런 무거운 느낌을 받습니다. 심지어 고3 때 수능에서조차 흘려보지 못한 코피를 이 기간 동안에 코피를 흘려봤습니다. 주변에서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잘 잔다, 저렇게 하면 아이가 잘 잔다, 정말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가 햇볕을 보고 바깥 공기를 마셔야지 애가 잘 자지, 이런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정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저에게 해주셨던 조언이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집에 조명을 끄라고 합니다. 대신 은은한 간접 조명을 몇 개 켜두라고 하죠. 요즘에 집에 조명이 다들 LED라서 무지하게 밝습니다. 이 LED 조명을 켜는 순간 집이 계속 저녁에도 벌건 대낮같이 밝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이 밝으면 지금이 밤인지 아침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은은한 조명으로 집을 어둡게 만들어주면 아기에게는 지금이 밤이고 지금이 잘 시간이야라는 이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정말 성실하게 안 잤습니다. 아기가 잠을 안 잡니다. 툭하면 새벽에 깨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갈 일들을 가지고 부부가 계속해서 다투게 됩니다. 서로 예민해집니다. 한 번은 아이가 너무나도 잠을 안 자서 이게 병일까 싶어서
하루 날 잡아서 아이를 한의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병원인데 그 병원의 원장님이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도 정상입니다. 어디 한 군데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건강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왜 우리 아이는 잠을 안 자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잠을 잘 자는 아이도 있고 잠을 잘 안 자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잠을 잘 안 자는 아이입니다. 이 말은 저희 부모에게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부터가 그냥 잠이 없는 아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우리 부부의 수면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아기들 수면 코칭에 관한 전문가를 집으로 초대해서 솔루션을 받아봤습니다. 전문가는 역시 전문가인가 봅니다. 오자마자 아이의 잠자는 환경들 몇 군데 들어오자마자 지적을 합니다. 이거 고칠 것을 당부하는 거죠. 아이 잠을 재우는 모든 과정을 관찰하고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동을 교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민간요법 다 해봤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전문가 코칭도 받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로 이미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수를 쓰고 방법을 마련할 때마다 그 일이 실패했을 때 생기는 이 상실감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영화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 아픈 여인과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처럼 목사님 아이가 며칠째 잠을 자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는 이 떨리는 목소리로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초부터 아이들이 계속해서 병실에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빠는 이미 가족들을 돌보느라 모든 휴가를 다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이들이 아픕니다. 가정을 돌봐야 되는 이 부모님은 이미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미 모든 기력을 다 소진했습니다. 때로는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생각하는 양육법과 남편이 생각하는 양육법이 다릅니다. 좀처럼 이 사이가, 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이 의견차 때문에 수개월, 어쩌면 수년을 고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란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실상은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가득한 이 가정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잦아져서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남들에게는 말 못할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들을 보면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저희 가정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부 가족들에게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가정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서 저들의 오랜 병마가 떠나가고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완전히 녹아서 사라질 것이며 가정의 평안이 임하고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녀를 돌볼 것이며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하는 부모,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고통의 몸부림을 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오랜 실패와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던 이 여인이 비로소 겨우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병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만나볼 의사도 없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내놓을 재산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방법이 소진된 지금 여인에게는 지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제 성품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아들을 향한 이 아비로서 제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5살 아들을 놀이터에 데려놓고 너 오늘부터 여기서 살아.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참고 인내하며 때로는 제가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아내의 조언을 들으며 제 행동을 고치려고 해봤습니다. 전부 실패했습니다. 참다 결국 터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동네 놀이터로 돌아가서 아들에게 너 오늘부터 여기서 살아 라고 말했을 때 그때 그 순간 제 안에 번쩍 들어오는 생각, 번쩍 들어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버린다고 한 적이 있느냐? 이것은 성령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버린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단 한순간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바라보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징계하거나 고난을 주실지언정 한 번도 저를 버린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진짜로 버릴 생각은 없었지만 이 아이의 길을 꺾고 고집을 꺾기야말로 내가 너를 포기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날 고집이 꺾인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 저는 아들에게 아빠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솔직하게 말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편의점에 들려서 뽀로로 음료수를 하나 샀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앞에서 뽀로로 음료수를 들고 있는 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 말했어. 아빠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다시 너에게 그런 말 하지 않을게. 아마 이 이야기는 저희 아내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아들을 양육하는 수많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전문가들의 코칭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수많은 양육에 관한 지식들을 저에게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의 행동을 바꾼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일한 방법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길이 험난한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건데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보니까 이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수백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꽁꽁 에워싸고 있습니다.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1층에서 베들레헴실에서 영화부 예배를 드리고 2층 본당에 제가 급히 올라갈 일이 있어서 막 올라갔는데 마침 본당 예배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같이 우르르 내려오시는데 제가 그 사이를 비집고 올라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연속으로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중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몸이 건장한 저조차도 이 수많은 무리를 뚫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힘든 일을 오늘 말씀에서는 12해 동안이나 병마와 싸워왔던 이 병약한 여인이 해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보니 그 사이 심각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까이 다가갈 만한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 군중을 보면서 겁에 질려 포기했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병약한 몸으로 그 무리를 헤치고 들어갈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인은요 무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신과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 문제의 벽, 수많은 무리의 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무리를 보면 감히 그 속에 들어갈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 냅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볼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병이 낫겠다라는 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그러해야 됩니다. 매년 하는 수련회가 아닙니다. 이번 연도 단 한 번뿐인 유일한 수련회입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에 참석하기를 방해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희 영화부 같은 경우 이번에 2박 3일 정도 나가서 수련회를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걱정들이 쏟아집니다.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수련회를 하겠습니까? 아기를 키우는 집들은 단 하루만 나가도 그 짐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아기를 돌보기엔 모든 살림을 다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거의 이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아기들 분유, 이유식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기들 낮잠 시간이 사람마다 다른데 프로그램 진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녁 집회 시간 부모님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기를 떨어뜨려 놓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수련회 기간 동안 아이를 키우는 가정마다 방을 하나씩 내어줘야 되는데 그만한 시설과 또 그런 시설을 감당할 만한 재정이 있습니까? 또 방이 있다면 그 방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아기를 재우기에 무리가 없으니까 형제들이 있다면 구조적으로 몇 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 문제는 어떻습니까? 혹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의료기관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 밖에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나가야 되나요? 수련회 교회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의 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겁이 나서 그 속으로 들어갈 생각 못합니다. 우리는 문제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아부 수련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수련회가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문제가 더 이상 거대한 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벽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이 더 크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갈 절박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순종의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수련회 준비했고 이제 다음 주 수련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한 영아부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병약한 여인의 손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붙듭니다. 주님이라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문제의 벽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터치,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간절한 터치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터치했을 때 동시에 또 하나의 터치가 이루어집니다.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터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옷깃을 만졌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여인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본문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이없어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도대체 누가 손을 대었는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이미 수많은 무리가 당신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누구를 찾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도 여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할 때 예수님은 여인을 살핍니다. 이 모습이 본문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병약한지, 얼마나 실패와 좌절을 많이 했는지 경험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녀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의 삶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인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아픈 여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밖으로 밀려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혹시라도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것, 이 일을 포기할까봐 예수님 마음이 애달픕니다. 여인이 물 위에 밀려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예수님의 자신의 옷깃, 그 여인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 눈에는 당장 그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두렵고 초조한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터치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아픔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의 터치가 있습니다. 여인이 주님께 내뻗었던 이 믿음의 터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밀었던 그 은혜의 터치. 여러분,
이번 교역계 여름 사역을 통해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터치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은혜의 터치, 그 회복의 터치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저들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 주 시작되는 영아부 수련회 가운데 아기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가정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겨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이 리커버리,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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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온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문제보다 크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오늘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나의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그날 우리를 에웠었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그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온 마음으로 찾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초조함과 두려움과 공허함과 좌절과 실망과 낙심을 물리치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초청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내 상황,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에 내 마음이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의 손으로 치료의 손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수년째 아버지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수년째 가지고 어떤 우리 아픔과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 아버지 주님, 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여. 오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사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시옵소서. 성김의 상급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낸 기적의 현장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건축하고 있는 모리아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이루는 복음의 요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서울을 품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사명의 요새가 되게 하시며 모리아홀이 다시 품 이것을 위한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나의 목숨을 나의 수명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아버지의 모든 여자를 쏟아붓습니다. 무릎을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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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주의 우리 두 손에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완악해진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성령님 찾아가서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여름 성장도 아버지 여름 시간에 나오길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아버지 끝강기를 주님께서 물리치실지어다. 아버지께서 은혜의 길을 은혜의 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실지어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기사의 기도를 달미하마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시간 아버지 저희 입술을 충만하게 하사 말씀을 담대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아버지 저들의 삶을 부수시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를 부수고 다시 정결한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만드시는 아버지 참는 역사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리아홀이 아버지 남세들의 아버지 바라보는 아버지 신앙의 사명 아버지 복음의 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돌봄학교 아버지 일어나기 꾹꾹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홀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리아홀을 통해서 이 지역의 아버지 가족들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홀을 통해서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미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가 부르는데 아버지 그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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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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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가정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픈 상처와 그 상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 될지어다. 하나님 또한 수년째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고통과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힘을 잃고 모두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다음 세대 그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교사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완악함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의 그릇이 부서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그릇으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그 말씀의 권능으로 아버지 우리의 악한 삶을 깨어 부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이 질서가 되고 기준이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